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말씀은 잘 이해가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어떤 말씀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은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겠는데 그대로 살라고 하면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알기는 다 알아듣겠죠. 근데 죽어도 못하겠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누가 너에게 너를 고발해서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또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왜 행하지 못할까? 이게 제일 걸림돌이 뭔가 하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하고 잘 맞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죠. 근데 내 생각과 주님 말씀이 다르다. 그러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약해서. 그죠? 하고는 싶지만 내가 워낙에 죄인이라서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순종 안 한단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차이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차이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죠? 좁혀나가는 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다르지만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머리로 절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요. 말씀을 한마디라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실패도 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누가 비웃기도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다가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아, 이렇게 알아질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점점 좁혀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낮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우리의 낮은 길을 하나님의 길에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성숙해져야 돼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계속 아기로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젖만 달라고, 젖만 먹고 싶다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속도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인데요. 어디서 충돌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1절 말씀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천국은 뭐와 같다? 여보세요? 아니, 천국은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여기 초점이에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인지 알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겠죠. 이게 비유의 의미죠. 그래서 천국은 물론 그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이야기예요. 꾸며주는 이야기인데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럼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품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죠. 주인. 그 주인의 마음을 알면 천국이 이해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천국이 이해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을 딱 잡고 키워드를 잡고 이제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 포도원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원주민 때부터 농사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농사를 계속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원과 좀 다른 게 그 이스라엘 산 지형이 많기 때문에 산 기슭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우리 계단식 논처럼 이렇게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 손길이 굉장히 많이 가겠죠. 그래서 산을 이렇게 깎아서 이제 이렇게 땅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 땅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 포도나무를 또 심고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 지주를 다 하나씩 되어줘야 되죠. 매년 봄마다 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젠가 하면 포도 수확철이에요. 그래서 9월 달쯤 되면 포도 수확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9월 달이 되면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빨리 포도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면
포도 농사를 다 망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을 부른다 이 말은 추수 때가 되어서 가장 일꾼이 많이 필요할 때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나간 때가 언젠가 하면 이른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력시장이라는 게 요즘 많이 있잖아요. 인력시장이 되면 새벽에 가서 거기 모여 있으면 이제 그 전날부터 이제 주문 와요. 우리 회사에 사람이 10명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5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장에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이제 인력시장에 차례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안 가봤죠? 저는 가봐서 알아요. 그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 보내는데 제일 마지막에까지 남는 사람은 허탕이죠, 그죠? 그날 공치고 그냥 집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하루를 일을 해야만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거리에 모여있거나 모퉁이에 이렇게 모여있으면 주인이 가서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이때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입니다. 일꾼들은 들어갈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오늘 일거리를 못 찾으면 하루 굶어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러 갔을 것입니다. 또 주인은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전 9시, 그 다음 낮 12시, 그 다음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 한낮이 되고 오후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너희들도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자, 맨 아침에 들어간 사람 얼마를 주겠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상당하게 주겠다.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근데 이 나가보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가서 찾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일을 하고 싶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죠. 찾았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좀 지금 5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6시가 되면 일과가 마치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날이 다 저물어 가는데 일거리도 없어요. 아주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 단 1시간이라도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몇 푼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주인이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아주 관대하고요. 그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도 많은 참 좋은 주인이에요.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어가지고 주인이 일꾼들에게 이제 임금을 지불합니다. 임금을. 좀 특별합니다. 8절부터 보시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제 주인이 일꾼을 값을 치르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르잖아요. 우리는 먼저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제11시,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 자기 생각은 뭐예요? 나는 하루 종일 와서 일했으니까 나는 최소한 한 3배는 더 받겠지. 이런 기대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를 주니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죠. 제일 불평이 심한 사람이 아침 6시에 온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불평의 이유가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주인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소한 시급이라도 계산해가지고 그죠? 시급대로는 계산을 해줘야만 공평하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부터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 똑같이 돈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주인은 아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까는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인은 정말 불공정하고 공평하지도 못한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비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다. 주인의 마음이다 그랬죠? 주인의 마음. 자, 주인의 마음은 뭐냐?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여기서 자기의 관점을 정확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요 말씀이에요. 자, 15절 보니까 주인에게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권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인은 이 권한을 나쁘게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한 그 사람의 임금을 깎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 몇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아주 공정하고요. 또 선하고 또 그 뜻이 있지만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잘 사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주인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니까 그 6절 말씀 잠깐 보세요. 6절.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지금 오후 5시까지 일하러 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이 사람들이 게을른 게 아니라 일은 하고 싶지만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요즘 말로 가면 이 사람들은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나이가 너무 많거나 또 이렇게 무슨 하자가 있어가지고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이런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일의 능률이 떨어지니까. 그게 맞잖아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침부터 종일 일했던 이 사람들과 주인의 마음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이 일한 사람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불평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탕진을 와서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이 아들이 오니까 뭐래요? 잔치를 벌이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야, 죽었던 내 아들 다시 살아왔어.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자기 집 쪽에 잔치하는 소리,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 종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둘째 아들한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맏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도 보면 똑같은 거죠. 아까 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뭐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불평하다. 지금 이 아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하루 종일 그렇게 수고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다 날려버린 이 못된 자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다. 그런 불평이 있는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그러면 이 하루 종일 일한 포도원 일꾼과 첫째 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은혜예요. 은혜. 자, 이 아침부터 일한 포도원 일꾼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자기를 불러가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도 어차피 하루 종일 그냥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는 그냥 한 달란트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죠. 주인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복 받을 거야. 근데 복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요. 큰 소리 떵떵 치고요. 못된 놈들이 더 잘 살잖아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한 2달이 좀 지났어요. 근데 나왔을 때 이제 준비해온 먹을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에게서 정말 중요한 건 먹을 문제 아니에요. 먹을거리가 떨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사나워지죠. 그래서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가는 거예요. 야인은 모세야, 아론아, 네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불평은 도를 넘어가요. 야,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라도 실컷 먹었지. 그때가 좋았어. 그때.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때가 좋았을까요? 지금 먹을 게 똑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때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면서 뭐가 좋았어요? 성경 보니까 고통하고 신음소리들을 하나님이 듣고 건져주셨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다 헛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헛거고 모세가 노력한 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뭐처럼요?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먹을 게 똑 떨어져 가지고 막 싸나워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는데 농사도 안 짓고 이슬비처럼, 그죠? 이슬비처럼 싹 내리면 그냥 나가서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은 만나라고 부르죠. 이것이 무엇인고 라는 뜻이래요. 만나. 신기하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인데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법칙은 매일, 두 번째 법칙은 일용할 만큼,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은 없어. 전날 이제 그래야 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만큼 먹으면 안 되죠. 그럼 모세는 따블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도 일용할 만큼, 하나님 백성들도 일용할 만큼 그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상식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그렇게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죠?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볕을 비추어 주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매일 새벽에 이슬비처럼 양식이 내리고 내일 아침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용한 양식을 담고 살았더라면 그곳은 천국이었을 거예요. 맞잖아요. 농사도 짓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보면서 내추라기를 보면서도 정작 바라보지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과 충돌했다는 것이죠. 충돌했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첫째는 첫째고 꼴찌는 꼴찌예요. 그러나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짜증냈던 이스라엘과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오후 5시에 겨우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과 똑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모세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말 있죠. 아무것도 주 안에서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자랑하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여기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나는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고생하며 수고하며 쓰레기 취급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죽음조차 감사하다, 죽음조차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순교의 마음으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이제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일꾼처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품삯을 받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평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은혜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광야는 몇 달치 먹을 양식을 쌓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내 손에 어떤 대단한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후 5시라도 주인이 너 포도원에 들어가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부르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지 마시고 은혜를 아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